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아버지를 가집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한 분은 마귀가 아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죄를 해방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의 종도라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육체,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고난 받은 이유는 다시는 이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지었던 그 엄청난 부채를, 너가 지었던 그 엄청난 죄의 값을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상육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죄를 거쳤음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어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도박해서 엄청난 재산을 날려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주고 일가 친척들이에게 여기저기서 꼬아가지고 겨우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치유해야 될 그 어떤 벌을 이게 사비해가지고 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어려서 우리 집 바로 옆에 공설운동장이 있었어요.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담치기 했어, 담치기. 그 항상 그 운동장 지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담 넘어가 걸리면은 막 두드려 맞고 막 야단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상적으로 들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세계도, 영적 세계도요, 담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담을 넘어오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전혀 몰라요. 그 예배당만 온 거예요. 공설 운동장에서 이 구경하는 것은 담 넘어온 사람이나 돈 내고 들어온 사람 똑같지만요, 하늘나라는 담 넘어온 사람은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안 받아줘요.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그냥 담 넘어와서 그냥 교회인갑다고 그냥 들어온 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라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 문이 열려요. 요즘 다 비밀번호가 있어 문 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정말 더럽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엄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이 하나님의 추상같은 명령이 너가 치워야 될 이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는 겁니다. 죄를 거쳐야 돼. 우리 기도가 왜 하느냐, 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역부족이에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친화적인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 육체는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다시는 죄 오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앞으로 죄를 적게 짓고 지으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너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어떤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 필요하지만요, 진짜로 우리 교회도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딱 처음에 나가서 권고해가지고요 처음부터 믿음생활 잘한 사람들이요, 중간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게 뭐다, 딱! 왜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 때요 딱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굴복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예수 믿으면서 뭘 붙냐면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도 조금 전에 대화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제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런 말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내 나라가 아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경제 여건이 안 좋았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한 끼 밥을 먹기 어려웠어요. 우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끼 밥을 먹기 어려워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만 원 모이고 한 그런 풍족한 경험을 한번 하자. 다음 날 그 소문 듣고 구름지처럼 모여들었어요. 아, 빵 한 조각 돈 자고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피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야의 관심은 이 나라가 로마의 수달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성천할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 되라. 성령 받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정치가 바뀌면 나라가 좋아진다. 우리는 이 정치에 종이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녀만 바꿔지면 나는 행복하다. 자녀의 종이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하고 종이된 문제하고 다릅니다. 우리는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이 내 삶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요 그분의 최상층 소원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만 바뀌면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편의 종이다. 남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면 당신이 원하는 바는 더 커지고 또 다른 종이 된다. 끝없이 당신은 남편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유해져야 한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지 그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건 아니에요. 그 영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자유해져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를 거치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만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살면서 그 삶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을 또 살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그러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담자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이상히 비방하나. 세상은요 우리가 방탕하기 원해요. 세상은 막 사는 게 원해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상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곧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대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갈 모든 삶은 그분 앞에 고백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부끄러운 날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죄짓지 않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서 내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지 않았느냐? 짓밟지 않았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는 율법 지킨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었거든. 두세 증인이 죄졌다면요 죽였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짓밟는 자가 당할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구약의 천사가 전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증인들이 딱 서면요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공로를 짓밟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왜 함부로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우리는 몸서리 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 사도가요 지금 극심한 핍박이 시작된 걸 말합니다. 이제 끝이요. 핍박이.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죠. 맞죠? 베드로 사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제가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요, 중국의 그 댐이 무너질 지금 위기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람들은 혼나야 되는데 한데 갑자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고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안 돼. 그게 지금 무너지면요 250만에서 400만이요 완전히 물속에 다 침전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자, 이게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너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에 모인 것도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만큼 정신 차리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현재 주어진 이 여건을요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이 어려운 내 가정, 이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의 영적 문제, 우리 성들의 문제, 이 나라 문제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기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정신 딱 차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습관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요 3번 기도했어요. 우리 저녁 기도 모이는 게 이 세상에는요 직장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 9시간 뭐 근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교회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요 교통 때문에 한다면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치가. 내 직장이 산꼭대기에 있으면 산꼭대기 매일 올라가요. 성정탑 공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그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산꼭대기 올라가요.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보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힘든 현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내가 예수 믿는 받을 복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가. 우리는 기도하며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볼 때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기도.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믿는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해서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 내 성도들, 대한민국이라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또 이 지구촌에 닥친 큰 재앙들 위해서 우리는 선교제 가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우리는 기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